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의 묵상 본문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절기를 다루는 29장 말미에 서원제나 낙헌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에 서원에 대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나실인이 한 서원에 대하여 언급이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백성들이 하는 서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1절과 2절은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는 동시에 남자의 서원에 대한 것으로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다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절에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의 man이라는 단어처럼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남자의 서원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남자의 경우 단순하게 서원을 하였든지 혹은 결심하고 서약하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의 서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의 서원은 남자의 서원과 달리 몇 가지 경우에 따라 남자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 의해, 결혼 후에는 남편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예로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즉 그 여자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서원한 경우 그의 아버지가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면 그 서원은 유효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듣고 아버지가 그것을 무효화하고 금지하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이제 갓 결혼한 여자가 서원하였을 때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10절에서 15절까지 결혼하여 남편의 집에 머무는 경우와 조금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맞이할 때라는 것은 갓 결혼할 때로서 아직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서원을 하였고 그 이후에 결혼하여 그 서원을 남편이 듣게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의 서원에 남편이 듣고 묵인하면 그 서원은 유효하지만 남편이 그것을 금지하면 그 서원은 파기되고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서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 뒤에 나오는 10절에서 15절까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자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는 과부와 이혼한 여자의 서원을 다루고 있는데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면 보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혹 아들이 있는 경우는 아들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나 이혼한 여인의 서원과 서약은 남자의 서원처럼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서원과 달리 여자의 서원에 대하여 그 서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지켜야 할 경우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허락하에 그 서원의 효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서 보듯 그들은 남편의 권위하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한 서원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을 남성의 권위 아래 둔다는 것에 대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언약의 대표자로 보고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먼저 한 것은 하와이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권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를 대표하는 언약적 대표자이며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면서 신약에 봐서도 바울은 여자를 남자의 권위 아래 두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속하여 보호와 사랑을 받을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남성은 여성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그 대가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언약적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남자의 보호와 책임하에 여자는 순종과 보호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쌍방 간에 어떤 책임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서원에서 보듯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가족들의 신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통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바르게 서려고 한다면 반드시 남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으로 나는 가정에서 가족들의 신앙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책임을 지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높이고 권리를 주장하여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남편이 그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하도록 그 임무를 잊지 않도록 하며 남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전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식사를 할 때 남편이 지갑을 꺼내어 돈을 지불하게 만들며 아이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짤 때도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확정 짓도록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자가 가정의 제사장이 될 때 성경적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이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항상 말 조심을 해야 하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신앙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적 관계에 대하여 그 신실함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원을 지키는 모습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적 성실함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성실하며 조금 더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은혜로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을 통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다시 배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보호와 사랑을 통해 서로 섬기게 하시고 점점 무너져가는 가정에 대한 언약적 책임과 제사장의 역할들을 모든 아버지와 남편들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하에 가정을 바로 세움으로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가정을 모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유혹 속에 오늘도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